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이 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9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아마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가? 먼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98절 말씀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미운 자에게는 가만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갚아주고 그러는 것이 이기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성공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주의 계명,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반대가 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십자가가 어려워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는 것이 속으로 안타까워도 그 죄인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기까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순종하심으로 자기 생명 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계명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정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마치 이긴 것 같지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보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 원수를 이기신 분, 사단과 사망, 우리의 원수를 다 이기신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명과 함께함으로 지혜로우신 분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명, 명령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막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계명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원수가 만들어 놓은 함정 넘어지지 않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명, 이 도덕법, 율법이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는 우리에게 방패요 또 갑옷이 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두 번째는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아까는 계명, 이번에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증거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자기의 형편을 잘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 너무 괴로운 것, 억울한 것, 답답한 것, 이것을 또 묵상하고 자기의 형편 안 돌아가는 것 생각하는데 그러면 소망이 없죠.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윗이 구약 시대에 살 때에도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버린다 말할 때에도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다 이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가진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의 말씀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한다. 세상의 모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 수준에서 하나님이 없다. 오히려 어리석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깨닫게 되니 세상에 썩어질 지나가는 그 지혜, 명철이 참된 것이 아니라 영생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명철함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스승보다 이 세상 많은 사람한테 배운 것보다 더 귀한 것, 참된 것, 영생하는 비결 우리에게 주니 참으로 즐겁습니다. 10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법도로 알려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노인들의 경험,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의 경험을 좋은 것으로 가치로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명철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경험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그 법도대로 사는 것이 명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다 경험해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그 법도를 따라 살면 누구보다도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명철한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앞에서는 묵상했는데 맨 처음에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옆에 있어야겠죠? 마음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엔 그 말씀 왜 마음에 품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엔 왜 묵상해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살아있는 지혜, 영생 얻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나아만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나아만이 문득병 걸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득병이 나았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을 할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문둥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명철함이 생긴 거죠. 실로암에 있는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갔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도 그 눈이 낫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갔더니 이제 명철함이 생긴 거죠. 아하, 과연 예수님이 사람의 병, 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참으로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주의 법도 이것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하라 그랬을까?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을까? 왜 부모 공경하라 그럴까?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가? 나에게 손해가 많고 기분 나쁜 게 많은데,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하지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경험이 줄 수 없는 그 지혜, 명철, 분별력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넓은 문으로 가라. 거기 가는 사람 많잖아. 다 글로 가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즐거운 거야. 편안한 거야. 말하겠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법도에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 길이 왜냐하면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거를 믿어라 저거를 믿어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만을 믿고 순종해라. 말씀할 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로만 가면 그 길이 생명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참된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세상 모든 스승보다 이 세상 모든 노인보다 더 명철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명철해지는데 지혜로워지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4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 걸어가는 길에 함정이 많이 있는데 악한 길이 많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증거를 묵상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가나 보니까 이제 우리 발이 악한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보면 거기에 허화시라고 나옵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헛된 거란 거죠. 허화시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도가 크리스천이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항상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를 묵상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려 가기 때문에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0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적으로는 우리 길이 악한 길로 가지 않지만 긍정적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니까 주님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규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 섭리의 길로 이제는 우리가 잘 따라간다. 그 길에서 머문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이제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 무엇이 생명 있는 길인지 그 길로만 걸어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말씀의 길에 거하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명철, 참된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니 우리가 주님의 규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규례 안에 머뭅니다. 그 다음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또 주님의 규례에 머무니까 과연 좋은 거예요. 과연 그래 보니까 정말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것 같구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 아버지한테, 내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들어서만 아는데, 정말 죄 안 짓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규례로 거기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맛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그거 싫고, 이 세상에 헛된 것, 이 세상에 화려한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고 내 입에 딱 맞는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글로 발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길로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 맛을 아는 사람, 머리로만 들어서 남의 얘기 들어서 구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복된 자죠. 정말 내 걸어가는 길이 이 세상의 천국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법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맛, 또 맛보기를 원하거든요. 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까도 부정적으로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는 주님의 규례로 가는 것처럼, 이제는 긍정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의 맛 너무나 좋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뭐를 싫어해요? 모든 거짓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맛인 그 모든 거짓된 것, 헛된 것, 악한 것 이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게 좋았다니까요. 예전엔 그게 원했다니까요.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었어요. 그걸 먹어보면 좋은 것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입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사탕 같은 거 주면 맛있는 줄 알고 좋아하지만 이제는 자라고 나면 사탕은 안 먹는 거예요. 내 이도 상하고 내 건강도 상하고 살도 찌고 안 좋은 것이니 그걸 버리고 좋은 음식, 그게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처럼, 예전에는 모든 거짓행위 그게 즐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주님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구나.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알게 되었구나. 주님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압니까? 참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를 날마다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의 단맛을, 달콤한 맛을, 즐거운 맛을 날마다 더욱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생활, 참으로 구원의 삶, 구원의 기쁨을 알며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혼자 내버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그 크신 사랑,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날마다 즐겨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